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걸어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로마서 4장 16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할렐루야. 창조적인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창조적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정신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달려왔어요. 1분 1초를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목이 다셨고 몸이 힘드네요. 야, 올해 이제 가족 부흥회 그리고 12월 말에 다시 성령 컨퍼런스가 들어가겠지만 올해 엄청난 그 일정을 다 마쳤어요. 이제 10월 달에 가족 부흥회, 물론 그 일정을 마치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360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죠. 매일 그렇게 뜨거운 예배지만 이런 행사 때는 제가 움직이지도 않고 오로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성전을 지키면서 낮밤으로 여러분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죠. 로마서 4장 16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창조적인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창조적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동안 자기를 총애했던 장군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차례대로 땅을 분배하다가 그렇게 큰 공적도 세우지 않은 장군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사람들이 원했지만 왕에게 차마 구하지 못한 것을 말했어요. 뭘 말했냐? 왕이시여, 우리가 점령했던 저 변방의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다른 참모진들이요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는 뭐 뚜렷한 공적도 세우지 않았는데 무슨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어?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그 나라를 성큼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저 친구는 나를 그 땅을 떼어줄 만큼 큰 사람으로 믿어준 거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존귀하게 여겼네.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일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든지 관계없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가장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짐작하는 정도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놀라운 부요를 누리며 풍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 뿐이죠. 엘리사의 선지생도였던 그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빚을 지고 죽었는데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릇을 많이 빌려와. 너희 아들들과 함께 가서 그릇을 막 빌립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릇을 왜 빌리라고 그래? 이 정도 빌리면 됐지 뭐. 그리고 조금 빌려왔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겠죠. 그냥 믿음으로 그릇을 빌려왔어요. 무엇 때문에 빌려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빌려왔네?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기름을 부어? 그 큰 대야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그 한 병마저도 점점점 그릇에 다 묻어서 없어지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부었더니 그릇이 있는 데까지 계속 부으면 붓는 대로 계속적으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릇이 없냐? 할 때 없습니다. 할 때 야, 팔아서 빚 갚고 팔아서 너희들 생활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어느 군대에서 장관이 꿀을 재배하고 꿀 따는 걸 너무너무 재밌어서 스스로 부업으로 꿀을 땄다는 거예요. 꿀을 많이 따다 보니까 자기 병사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각자 꿀을 줄 테니까 그릇을 준비해서 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요만한 바카스병, 어떻게 그렇게 귀한 꿀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큰 꿀통도 이렇게 항아리 같은 큰 꿀통을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온 그릇의 분량대로 다 따라주니까 요마지 갖고 온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대모하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그릇 갖고 라겠지. 큰 거 작은 거 챙겼냐? 입을 크게 여는 대로 나는 부어준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길 바랍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놀라운 풍요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등감을 버리시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하게 살게 되죠.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정탐하니까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철병가가 있고 아무리 큰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 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가자 그러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야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야, 모세 쟤 안 되겠다. 아무래도 우리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살이를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우리 처자식을 함께 죽일 수는 없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했는데 그 과소평가한 그 얘기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죠. 여호수아 갈렙만 살죠. 다수결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부터 장로교회 해가지고 장로들을 세워서 뭐 회의를 해서 장로들이 뭐 결정을 해? 이거 싹 잘못된 거야. 여러분, 장로는 목사님을 보필하라고 세운 거지 목사님의 사역을 발목 묶으라고 세운 게 아니야.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는 목사님하고 칼라가 딱 100% 맞는 사람, 걸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 장로는 예스만 있지 노는 없는 사람. 그래서 영권 있는 자들은 장로 잘 안 세웁니다. 왠 줄 알아요? 육적인 속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아무리 회의에서 답을 내어놔도 육적인 답밖에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주의 종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100% 순종하고 가야 돼요. 예, 우리 교회는 어떤 큰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입니다. 왜? 다 알고 기잖아요.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도 크게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도 아주 작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가둬놔 버린다는 거죠. 자신의 틀에 가둬서 하나님을 제한시킨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이해될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오늘 그 틀을 다 깨부셔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여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큰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의심을 몰아내실 수 있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겪는 시험과 유혹을 넉넉하게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고통스럽고 끈질긴 영육의 질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근본적이고 영구적으로 고치실 수가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궁무진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작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창조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킵시다. 예, 옛날에 함경도 지역에 그 지역 최고 부자로 손꼽혔던 황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혼기가 차서 집안의 전통과 부를 이을 며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 방을 붙였죠. 참, 며느리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하잖아. 참, 우리도 아들만 둘인데 처음에는 너희들이 좋으면 돼 그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너희들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예, 집안을 볼 필요가 있더라고. 왜? 집안에 저주가 흐르는 가정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아무리 지들이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 원죄로부터 온 죄, 조상들로부터 온 죄, 내가 지은 자범죄, 현재 내가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해결해 주시고 내게서 이제 축복권만 나가게 도와주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보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데요. 너희가 잘 살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잖아요. 예, 그런데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신 건 아니라네.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저주를 받고 자식은 자식의 죄로 저주를 받는다네. 이게 뭔 얘기냐 도대체. 성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의 끈이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지금부터는 내가 짓는 죄만 나에게만 해당이 되지 자식에게 그냥 못 미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예수를 100%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고 어머니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살다 보면 아버지 모습 그대로, 어머니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지. 예, 내력이 있잖아, 집안 내력. 그래서 이 집안에 암 걸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에서도 앙케이트 조사할 때 정신과 가면 이 집안에 정신과 내력이 있습니까? 조사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 안에 싹 다 못을 박아버리면 돼. 그때가 우리 성민이 여자친구는 이제 앞으로 사모님 돼야 되고 큰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생 예쁜 애를 하나 데려다가 지금부터 키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한지 우리 현이 막 다 하나같이 성민이는 아무 여자나 못 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여자가 성민이 좋아하면 머리끝에 다 뽑아버린대. 성민이는 아무나 못 준대. 그렇게 보배롭게 여겨진대네. 우리 성민이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는 여자를 사귀어도 절대로 교회에다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많아서 막 그러면서 내 여자친구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는데 힘들 필요 없어. 예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리 데려다 놓으면 여기서 고쳐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곤치는 곳이니까. 그래서 황씨 집안에 며느리를 뽑아야 돼. 아주 그 지역의 가장 큰 최대 부자야. 며느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부자 됐냐 알 수 있겠더라고. 세상에 일주일 먹을 쌀을 갖다가 주면서 한 달 동안 먹어라. 이 시험에 통과하는 자는 내가 즉시 며느리를 삼고 황씨 집안에 곡간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막 전국에서 아가씨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가씨는 죽을 끓여서 먹으려고 죽을 끓여 먹다 보니까 이 도저히 그래도 안 돼요. 15일 먹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15일 이상 죽 끓일 것도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포기. 어떤 아가씨는 그냥 굶지 뭐 그냥 3박 4일 굶고 그리고 너무 배고프면 한 끼 먹지 뭐. 그렇게 다 위장병 걸렸어. 포기. 어떤 사람은 밥을 조금씩 먹었어. 30일로 나눠서 쌀을 나눠서 죽을 것 같은 거야. 포기. 그래가지고 결국은 황씨 집안에 며느리 감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디서 참한 여인이 하나 왔습니다.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황씨는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또 며칠이나 버틸까 그랬는데 아니 이 여자가 오더니 쌀을 싹 가져가더니 방앗간 가더니 떡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전체를 가지고. 그러더니 예쁜 그릇에 떡을 조금씩 담아서 동네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더니 그릇 받으러 갈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혹시 바느질이나 이 집 잔치 준비할 때 도와드릴 일 없어요? 저를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한두 집에서 써봤네? 근데 워낙 솜씨가 좋아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아주 찢어가듯이 우리 집 좀 도와줘 우리 집 좀 도와줘. 그러다 보니까요 싹을 받아서 쌀을 10포대를 사다 놨어. 그것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벌었어. 드디어 한 달 후에 시아버지가 와봐서 시아버지 짤이 황씨가 집에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막 쌀이 막 쌓여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까 얘기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쌀만 있는 게 아니라 돈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며느리 곡간 열쇠를 줬어요. 그랬더니요 그 황씨 집안은 이 아가씨로 말미암아 더 큰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아가씨를 얻기를 원하지. 그거 가지고 처먹기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아가씨 싫어. 이런 아가씨가 바로 나야 나. 우리는 소비적인 믿음이 아니라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한계에 부딪히며 제한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으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다 좋아하네. 그런 각시 읽고 싶지?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는 히브리어로 뭡니까? 바라 이게 아니라 바라.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창조가 뭐라고? 히브리어로? 바라. 어머 이 사람들 신학교 졸업한 것 같네. 헬라어로는 크티조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로부터의 창조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의한 무로부터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움과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독창적이고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고 계시고 바로 우리 안에서도 새 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날마다 새롭고 신비로우며 놀랍습니다. 우리 백성교회 영혼의 샘 앞으로 700개 성전이 세워지고 전 세계 700개 선교센터가 세워질 건데 이 선교센터에 누구를 후계자로 쓰겠느냐? 내 자식이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 황씨가 찾던 그 여인 같은 사람,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 갖다 그냥 처먹고 그냥 그냥 언제 그랬냐 그러고 2단으로 만들 그런 사람 말고 워치만니가 아주 영성가였지만 위트니스리가 그걸 받으면서 2단으로 몰려가지고 워치만니까지 지금 요구도 먹고 있는 실정이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 세우면 어떻게 돼? 우리 영혼의 샘 집안이 망가지는 거예요. 백성 집안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 집안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생명 걸고 막 하나 성전을 하나 세워줬더니 거기도 새끼 쳐서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런 사람에게 그냥 전체를 다 맡기는 거지. 할렐루야. 그 게으른 사람들은 이미 내가 다 도장 찍었으니까. 특히 김지환이 거기 앉아서 졸고 있고 막 이러면 너는 끝나는 거야. 막 즉각 잘리는 거예요. 알았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우리 성도들은 정말 힘들어요. 힘든 만큼 보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갑니까? 불치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갑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에 그 어떤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아닙니까? 예, 참 앉을 자리 없어 비좁아서 정신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 행사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 좁아서 안 되고 우리 빨리 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좋은 땅에 큰 교회를 세워서 진짜 이제 대대적으로 TV 설교 나가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회가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처음에 세우신 것은 체육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세웠잖아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탄생됐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독창적이고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고 계시고 바로 우리 안에서도 새 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비롭고 날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지루할 틈이 어딨어? 우울증 걸릴 틈이 어딨어? 형식과 관습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부음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새롭고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부음받아서 창조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어요. 복음은 창조적인 믿음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그릇에 넣어야지 낡은 그릇에 넣으면 어떻게 다 터져버리죠. 여러분 새 가죽 부대는 아무리 넣어도 촥촥촥촥 가죽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새 가죽 부대일 때 밥을 많이 먹어서 저축해놔야 되나 봐. 내가 흙 가죽 부대 되니까 물만 마셔도 배가 쑥 나와. 야, 이게요 배에 근육이 있어야 이게 촥촥촥 늘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딱 개눈 감치듯 감춰가지고 시큰 먹고도 어디 갔는지 모르게 감춰놓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흙가죽 부대가 됐어. 몸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만 마셔도 아침에 자고는 푹 들어가. 밥 먹으면 푹. 내가 여기 나올 때는 어떨 때 나와? 먹고 나오잖아. 그게 맨날 푹. 인간은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새가죽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새가죽 부대가 돼서 계속 영양식을 먹고 또 먹어도 계속 오버이트 안 하고 계속 받아들여서 어느 순간에 머리끝에 발끝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눈빛만 봐도 여러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고 하트가 뿅뿅뿅 나가고 할렐루야. 나 예뻐 매력이 또 예, 사람들이 매력이 또 그게 그렇게 좋대네. 그러다 그거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고. 예. 내가 이렇게 망가져야 사람들이 또 기분이 좋아. 저렇게 능력 있는 영성가가 어떻게 저렇게 또 재밌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저를 한번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이게 소원이잖아요. 미국에서도 많은 문자들이 오면서 그러잖아. 백성교회 가서 목사님 앞에서 함께 있는 게 소원이다. 유튜브를 보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잖아요. 그럼 오시면 어머머 연예인을 여기서 직접 보니까 더 신기하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괜히 와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인기인이 됐는지 모르겠어.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창조의 영을 부으셔서 새 마음 새 영으로 살게 하시고 틀에 갇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예, 굳은 마음에는 즐거움과 감사가 없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따라서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급급한 삶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창조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독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창조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억지로 꾸미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삶을 삽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창조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꺼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린 사람은 그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대로 꺼내놓죠. 하나님을 그대로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 그대로 삽니다. 가시게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 안에 창조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꺼내놓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즐거워하며 살아가죠. 창조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창조의 영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본질을 활성화시키고 놀라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놀라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굳은 마음을 버리고 창조적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기적의 통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도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 너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 예, 이렇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영적인 안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JTBC 요리 버라이어티 쇼가 있다 그러네요. 이 버라이어티 쇼에서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프로가 있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요. 이 프로그램에는 스타들이 실제로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를 가지고 나오는데, 냉장고를 가지고 나오면 한국의 최고의 셰프들이, 요리사들이 그 냉장고에 있는 그 재료만으로 단 15분 만에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좋은 재료가 있는 냉장고도 있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쓰레기들로 가득 찬 냉장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셰프들은 그런 열악한 재료를 가지고도 1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엄청난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셰프들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의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었어. 이야, 재창조한 거죠. 재창조. 시청자들은 그런 셰프들의 요리를 보며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프로가 인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좌절, 실패, 질병, 트라우마, 열등감, 두려움을 가지고도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십니다. 우리는 자꾸 단맛만 보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맛만 주지 않아요.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여러 가지 뜻들은 맛을 줘. 우리가 싫어해도, 그리고 그 모든 맛을 본 후에 보혈의 피로 확 버무려서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해서 영적인 안내자로 세운다는 거지.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깊은 맛을 내게 하는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기만 하면 꼴통은 꿀통이 되고, 우리 박혜주 권사님은 옛날부터 나는 지금까지는 꼴통이었지만 이제 꿀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꿀통이 됐습니다. 지금 꼴통은 꿀통이 되고 문제아는 기대주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실패자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에요. 이제 성공하고 그 성공한 것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인생의 고비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인생의 벼랑 끝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이젠 끝이라고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 계십니까? 창조적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믿음의 힘이 이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기이한 기적을 행하거나 민족의 출애굽을 지도하는 그런 비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능력이나 업적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차별점이죠. 그리고 자신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셨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조적인 믿음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간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죠.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믿음에 속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언약이 확고하게 보증됨을 선포합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상속자가 되는 그런 약속이 노력으로 얻는 당연한 보상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그 근거가 믿음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적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 말씀을 통해 창조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내용을 깨닫고 창조적인 믿음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조적인 믿음은요, 위기 속의 기회를 보는 그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래요. 이 말씀을 통해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죠.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즉 아브라함이 믿은 그 대상이 바로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100세나 되어 자식을 가진 그런 소망, 자식을 가질 만한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런데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그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면목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 가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요약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시며로 번역된 이 조초포이운토스는요, 살리다, 생명을 주다, 그런 뜻의 단어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한계를 초월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것을 직역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창조의 능력이 없는 인간은 이 능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믿음에는 증명이 요구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허락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믿음의 테스트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유도 분명히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걸 눈치채셨구나. 내 정신 차려야 되구나. 큰일 났구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부활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 있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막무가내의 무조건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해. 100세에 낳은 이 아들 너무 귀해서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막 사랑스러워서 이삭하고 깍깍꾹꾹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기가 난 거야. 야, 저러다가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그랬더니 나를 안 바라보고 저 아들을 더 바라보겠네. 큰일 났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무서운 그런 테스트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를 번성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지, 이삭을 통해 많은 씨를 만들어준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순종하고만 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못하실 일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잣대로 넣고 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시려고 손을 벌리라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걸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오랜 기다림 끝에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죠.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시험이에요. 그보다 더 큰 시험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영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고, 설령 이삭이 혹시라도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진짜 다 제단을 쌓고 이제 이삭을 올려놓고 딱 치려고 할 순간에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봤다. 충분하다. 네 아들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됐다. 스톱. 야, 내가 양을 준비했어. 수풀에 걸려있는 저 양 갖다가 제단을 쌓아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은 스리를 좋아하나 봐. 안전빵으로 가면 좋겠는데 참 우리를 위기 상황에 밀어넣고 우리가 죽을 때 확 밀어내. 그러면 잘못했어. 그러면 그때 확 잡아줘. 그죠?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나 떡 구워달라는 거예요. 먹고 죽을 걸. 미쳤나?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줬더니 기름통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언제까지? 가뭄 동안 끊이지 않았어. 난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제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제가 참, 저는요 인생이 신바람 납니다. 육신은 너무 많이 써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설교 끝나고 내려갈 때 걷지도 못하잖아요. 옆에 잡아줘야지. 껍질만 남았어. 껍질만. 잠잘 때 잠을 못 자. 숨이 안 쉬어져. 무호흡해. 산소호흡기를 띄고 자야지 잘 정도로 몸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런데도 내 영이 기쁘니까 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서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기 때마다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지만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기 때마다 도약을 이루고 기회를 잡습니다. 미국의 알라바마 주 한 마을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기념비가 서 있다고 합니다. 복화를 갉아먹어 우리의 번영을 준 베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런 팻말이 서 있대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본래 알라바마 주는요 목화를 재배해서 주된 수입을 올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목화가 탐스럽게 익어 수확을 거둘 무렵에 목화가 모두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후에 알아본 결과 베빌이라는 벌레가 목화를 모두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그 반에 목화 농사가 완전히 망쳐진 거예요. 모든 농부들은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때 땅콩에 관한 일가견이 있는 카버 박사가 다니면서 목화를 모두 뽑아내고 여기다 땅콩을 심자고 권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부들이 모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부했으나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보 박사의 제의를 받아들여 땅콩 농사를 시작했죠.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땅콩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화 재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됐고 목화 산업이 점점점 시들어져서 다른 지역에서 목화 농사를 하던 농부들이 시름을 앓고 있을 때 그때도 알라바마 주민들은 활기있게 땅콩 농사를 지으면서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라바마 땅콩은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배빌이 이렇게 다 갉아먹어서 망했다 싶을 때 그때 다른 기회가 주어지듯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다른 기회를 잡으세요. 저는요 사실은 돈 버는데 자신 있어요. 무엇을 해도 돈 버는데 자신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무엇을 해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돈이 따라붙었어요. 내가 돈을 잡아야지 한 적이 없어요. 돈이 항상 따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이렇게 이번에도 장학금 몇 천만 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돈 버는 기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로 인하여 마음에 눌리고 근심이 생겼습니까?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붙잡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다 이쁘고 아름답지만 우리 교회가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만 모였어?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여기 오면 맨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여기 성도는 그렇게 다 이쁘고 그렇게 다 착하고 그렇게 다 밝아요? 아유 속 터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인간 쓰레기들 다 주워다가 다 수리해가지고 갖다 놓은 것이 내 피와 살을 깎아먹은 인간들이에요. 그래도 그 말을 안 믿어요. 너무 밝고 이쁘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람을 뽑아서 쓴대, 사역자를. 이번에 51차 컨퍼런스 때는 첫날부터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마디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어머 나도 이뻐지겠다. 나도 한 주간 예배 드리면 나도 턱이 깎이겠다. 나도 광대뼈 없어지겠다. 어머 나도 좋아지겠다. 나도 살도 빠지겠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무조건 컨퍼런스 무슨 행사 때 첫날 비포 애프터 해놔. 지금은 다 바뀌어져서 이뻐지니까 인간 쓰레기들 우울증에 정신질환에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막 광대뼈만 얼굴은 요만하고 막 이런 사람들 몸 요만한 사람들 여기서 다 정리가 되잖아. 왠 줄 알아? 뼛속까지 찍고 있잖아. 악한 영들이 뼛속까지. 근데 은혜 받은 자가 그 어둠에 떠나가면서 이렇게 예뻐지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창조적인 믿음은 무에서 유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포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서 4장 18절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손에 잡히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로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거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그곳에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놓고 사라 성전에는 그가 소유했던 땅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해쪽 속에서 샀던 그런 막벨라 밭이 전부였어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마치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그곳에서 우거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창조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땅에 약속의 땅에 거류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의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땅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런 약속이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내 종.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안 된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결국은 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이와 진수를 보여준 것입니다.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서 그가 믿었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당시에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볼 때 그에게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소망을 가지게 된 건데요, 믿었으니로 번역된 에피스투세는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늙어 전혀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은 그를 절망에서 끌어내어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거죠. 끝까지 참아 약속하신 것을 받아냈잖아요. 이렇게 창조적인 믿음은 무에서 유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손에 든 것 하나도 없어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하나도 없어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바라보는 믿음은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직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영의 눈으로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볼 때를 보고 기뻤다는 것, 이건 뭐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등등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은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적인 믿음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없는 것을 포기 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고, 할렐루야, 꿈꾸지 못할 것을 꾸게 합니다.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영의 눈을 열고 무에서 유를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기업을 하나씩 펼쳐가면서 돈도 벌어야 장학금도 주고 성전도 700개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는 카페 하고 싶어, 난 카페에 소질이 있어, 그런 사람은 요즘 아주 커피숍이 유행이 돼. 차려줄 거라니까. 나는 저기 김천질에 삼겹살집 하고 싶어, 한다니까. 여 밑에 보니까 세상에 족발집에 청년 26살짜리 3명이 사장을 하더니 걔들이요, 이 3명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걔들이 지금 곳곳으로 하나씩 다 찢어져가지고 하나씩 또 다 차려가지고 나갔더라. 여러분, 창조적인 믿음을 가져. 맨날 안정된 자리에서 그 자리에 그러고 있지 마. 그러니까 나 사업가로 내보내봐. 나 돈 벌을게. 너희들이 이제 설교해. 열심히 살아봐. 근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 향방 없이 살면 돈이 안 들어와. 초점을 맞추고 오늘 머리를 굴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믿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깊이 숙고해본 현실은 자기 자신과 아내 사라가 늙어 생식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어 후사를 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체적 절망 요소, 시간적 절망 요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능히 이루실 걸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도, 사라의 태가 죽었어도, 자신의 나이가 어느덧 100세가 되어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67세부터 시작했다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 여러분 67세 아직 안 되신 분들, 우리도 한번 세계를 뒤흔드는 뭔가 기업가가 됩시다. 나는 천국 기업가가 될 테니까 여러분은 세상 기업가가 돼서 빨리 천국 기업가 일하는 거 도와. 성전 빨리 7,000개 세우고 해. 언제까지 맨날 그 턱으로 앉아있을 거냐고.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장성한 분량에 도달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참 많이 실수했죠. 비겁해요. 그랄왕 앞에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물론 누이는 누이야. 그러나 사촌 누이잖아. 누이라고 거짓말해. 자기 지금 현재는 마누라잖아. 뺏길 뻔했잖아. 뺏겼다가 또 찾아왔잖아 2번이나. 아이고 참나 비겁해. 난 그런 남자하고는 안 산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더 이상 안고 부둥켜 안고 울지 말고 실패를 기회로 삼으세요. 또 기다리지 못하고요,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바로왕의 아내를 또 누나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실패를 거듭했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는 스스로에게 수치가 되고 절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에도 계속해서 그에게 전능하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사랑을 받음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할렐루야, 창조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망은 실패가 아닙니다. 상처는 불행과 동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상처를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잖아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쓰는 것부터 다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희한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고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완전히 또 맛이 간 사람도 많고, 사단에게 막 끌려다니는 사람도 많고, 막 사방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는 참 질이 다양해요. 다양하니까 여러분 괜히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보고 어우 저 교회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제가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여러분 와보면 그 사람이요 선수가 돼 있어요. 어머 제가 그니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바뀌어 있어요. 할렐루야. 소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시간을 그저 본능으로 씁니다. 그저 밥 먹고 자고 쉬는 데 시간을 쓰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시간을 쓰는데 곧 생각하고 연구하고 일하며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쓰죠. 그런데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창조적으로 씁니다. 그는 시간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명의식으로 시간을 창조해 갑니다.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탤런트도 창조적으로 인식하며 사용하고 개발시켜 나가죠. 이 시간 창조적인 믿음을 소유합시다. 창조적인 믿음은 위기를 기회로,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한계를 돌파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시간에 창조적인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고 정말 현세적인 믿음을 가졌고 일시적인 믿음, 업앤다운 되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가만히 앉아서 누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창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말씀했는데 그 채워주시는 것은 게으르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적인 믿음을 주고 그들을 도와 그들이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고 범사에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그런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드림팀 나와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창조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지어주신 주의 섭리 영원한 천국을 향해 주를 신뢰하는 고백들이네. 금보다 귀하고 바다같이 넓은 주의 사랑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를 사랑하는 찬양 부르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어주신 주의 섭리 영원한 천국을 향해 주를 신뢰하는 고백들이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아멘.
바다같이 넓은 주의 사랑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를 사랑하는 찬양 부르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어주신 주의 섭리 영원한 천국을 향해 주를 신뢰하는 고백들인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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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창조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곳곳마다 있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인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을 받아 기도의 상백 용사 같은 용사 700명에 소속하여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진정으로 영육으로 고통당하는 영혼 불치병 환자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물권, 인권, 영권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헌금위원, 안내위원, 봉사위원 등등 곳곳에서 역사하는 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특히 성가대 반주자, 지휘자, 찬양단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또 특송한 드림팀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일 한 번만 오는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구는 바로 우리의 교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바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